그 시편이 사실은 찬양, 기도,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는 일상생활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기도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 예견해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제 6편을 이제 보게 되는데, 6편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 한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편 6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가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면은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면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분노를 내고 진노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막 화를 내고 뭐 진노 내고 진노로 그냥 막 그 얼굴이 붉고 사람처럼 붉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 진노를 내시고 분노를 하셨을까? 이거는 죄 때문이죠. 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짓는 죄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진노도 분노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왜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를 성경을 몇 번 찾아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건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막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길에 뭐 장애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뭐 특히 이제 교회를 개척하실 때 보면은 주변에 막 방해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왜 내 일을 막아? 왜 내 일을? 내가 이제 그 30대 초반 때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그런 기도 뭐 교회를 시작하는 응답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나왔는데 집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집사람 픽 웃는 거야. 웃어. 가당치도 않다 이거지. 나는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집사람 그래도 오늘 줄 알아.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당신이 무슨 교회를 시작해 이래 그러는데 뭐 입에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온 거야. 이게 끝나다는 거야. 그래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는 집사람한테 마음. 네가 왜 내 일을 막아? 너가 뭔데 내 일을 막아?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절대로 뭐 교회를 돈이 없든지 교회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는데 그걸 전혀 이제 호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나든지 너든지 간에 나도 방해를 우리 형제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의 일에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해할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일에 방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적극 호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는데 이 지혜 안 맞고 타당성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막 이런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특히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목사가 돼서 무슨 교회 책임자가 돼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무슨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가 자꾸 방해하는 거야. 아,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타당성이 안 나.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은 그 사람 방해했을 때에 해가 갈 수 있으니까 방해하지 않도록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자식이 내 일에 방해를 한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방해한다. 그럼 그 자녀에게 하나님 진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항상 그런 것들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은 2장에 더 나오는데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는 내게 쌓는도다. 뭐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죄를 짓게 되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된다네. 안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3장 36절 같이 읽게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 진노가 있다. 여러분, 다윗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진노,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진노는 죄 때문인데 물론 이것도 죄지만은 다윗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지 않아 있다 이 말씀드리겠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3절 5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할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다 뭐예요?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난데 그 뒤로 보시죠. 4절 5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큰 은혜를 우리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돌아가면은 하나 주의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셨느냐?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 찾았어요? 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그러니까 이 죄를 심하게 짓게 되면은 죽는다는 걸 이제 전제를 했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이 선지자잖아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나단이 이제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는 무슨 죄를 범하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왕이 이게 그 한가한 시간에 그 바깥 저 성실로 가서 그 다윗성 봤는데 나 이게 내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래 따온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너무 아름다워서 동침을 했네 다윗이. 그는 동침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하고 나니까 며칠 있으니까 그 동침했던 여인에게 연락 오기를 임신했습니다. 그 임신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잔머리를 쓴 거죠. 우리야,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지금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니까 우리야를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난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여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그 임신한 걸 그 우리야의 아이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먹여서 이제 그 술을 먹게 하고 자기 부인 바세바한테 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야가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데 사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겠느냐, 내 아내를 품고 자겠느냐. 그래서 안 갔네. 그러니까 안 가니까 이게 나중에 이 다윗이 결국에는 우리야가 바세바 자기 아내에게 가서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짜내게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쟁터 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자기 부하에게 얘기해서 새 전방에 보내라.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야가 죽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도 죄고,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것도 죄인데,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벗어 죽게 하는 것도 죄고, 그렇잖아요? 엄청 큰 죄잖아요. 자기 부하를 죽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도 죄고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은 왜 또 그 우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솔로몬이야. 솔로몬 왕.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가 1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적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까 읽었는데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회개는 하지만은 죄 사함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은 내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셔요. 용서는 해주시지만은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는 해주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야. 우리 삶에 공고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시편 51편 보죠. 시편 51편 나와요. 이사야 50.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다 뭐요?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출생도 죄악 중에 나도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나를 낳으신 분도 죄인이고 내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올 때에 죄인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제사장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 본인의 죄, 또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져? 제물을 가져나가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잡아서 제물로 향기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죄를 하나 지어서 그래 제사나 드리자. 양을 한번 가져가자 드리자. 염소 가져가면 되겠다. 비둘기 가져가면 되겠다. 암소 가져가면 되겠다. 이렇게 드리는 제물이 마음이 없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는 건 뭔가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통회하지 않고 제물로만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면 끝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공로를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뭐라서 상한 심령, 상한 심령에서 통영. 그래서 호세아서 그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거나 하나님 앞에 통행하고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분노,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분노. 오늘 시편 내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다윗이 두 가지. 다윗이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그 뒤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죄 추측하였으니 수축했던 살이 빠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내 뼈가 떨리오니 나 배가 떨리는 데 있다 말씀드리겠는데 나를 고쳐주소서. 그런 거는 마음이 지금 엄청 아프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내 마음이 갈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 표현하잖아요. 죄를 지어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지 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 다윗을 끌어내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지. 근데 돌아서서 막말로 네가 나를 죽여, 나도 너를 죽여야 돼. 지 아들을 죽여야 될 그런 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가고 도망 안 가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니 지 아들하고 싸워야 되고 지 아들을 이기면 못하고 이긴들 무슨 유익하겠어요. 집은 또 지가 또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이 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것도 내 마음의 심령의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지만은 내 마음 심령 상태가 번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 죄로 인해서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보다 더 비참한 것들이 있어요. 아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한 것, 시기를 놓고 싸워야 되는 것, 그런 내적 외적의 갈등과 아픔이 다윗에게는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으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얻어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뒤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다면 내 아들에게 내 목이 잘려 죽게 되고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런 외적인 갈등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라는 것이 엄청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추측하여 싸우니, 추측했다는 것은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밥맛이 있을 수도 없고 살은 빠지게 되고 기력은 쇠해지게 되고 이런 형편.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내 뼈가 떨려 나를 고쳐주세요. 내 뼈가 떨리오니 내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내 뼈가 떨린다. 내 뼈가 떨린다. 내 뼈가 떨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보니까 내 뼈가 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뼈가 떨린다는 은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 보호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떠나셨구나.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떠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던 그 동고동락하던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나를 자기 백성 나에게 맡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서도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리됐다. 뼈가 떠나.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하나님 나 떠나가시면은 나 떠나간다. 이런 형편 가운데에 이제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몸도 쇠약해져 있고 마음도 쇠약해져 있고 몸도 기력이 없고 마음도 이제는 어떻게 심령도 믿음도 이렇게 단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이름과 이 시는 회개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회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멈춰져야 되잖아요. 다윗이 전쟁 아들이 포기하든지 결국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다윗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가지 남의 아내를 그냥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그냥 품었다가 그 남편을 죽게 하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낳는 거, 죄가 죄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거기서 멈춰주고 끊어야 되는데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어떤 밑받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는 걱정과 절망 속에서 영혼도 떨리는 상태가 되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무조건 의지함으로써 구제받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원대복귀,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민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호소, 긍휼을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원, 6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기도의 응답, 원수가 부끄러워한다.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단장의 고통 중에서 여러 날을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밤에 12시에 잠이 깰 때도 있고 1시에 깰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면 잠이 안 오지 더 이상.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떠나서는 못 살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기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소통.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 반역 때문에 단장의 고통 중에서 여러 날 밤중에 기도하는데 내가 단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통은 일찍이 바세바와 그 불의한 통정 때문에 당하는 죄의 정치로 말미암았다. 다른 사람이나 시정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지 다른 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 안 된다, 뭐 불경기가 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관계 그것을 사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신앙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생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사이가 하나님과 좋아서 뭐 둘이 사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이가 좋으면은 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네가 알면은 어떤 얘기도 서로 소통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은 속에는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속에는 얘기하면 부끄럽지. 내가 치부를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이. 이 사람이 치부를 내게 얘기해도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발설하지 않고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그런 관계가 될 때 사이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모두가 다 사이가 좋아야 돼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다윗은 비참과 비통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를 드렸다. 그의 주의 분노로 견책하지 마시기를 원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분노를 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분노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질투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질투보다. 주의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은 진노의 마지막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의 끝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뼈와 영혼까지 힘이 떨림이 어느 때까지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것인데 뼈는 인간 지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하와를 데려오자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다 이렇게 고백하죠. 아내를 이제 만들어갔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즉 주님과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사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진 내 삶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다윗이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왔는데 부부같이 한 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죄 때문에 빨간불이 켜져서 이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장벽이 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죠? 하여 마음 나의 영혼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 4절부터 7절 나의 영혼을 건지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인자하심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사람인데 그 저지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가능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은총, 자기의 가치로가 아니라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구원을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당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로 죽기 전에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죽기에 감사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상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죽기 전에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해서 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어쩌면 이게 좀 기도가 참 인간적인 기도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머리를 쓰는 기도. 하나님 죽어버리면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럼 나를 살려주셔야 하나님과 감사하고 나 회복시켜 주셔야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감사할 수 없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어디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한 것도 있지만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문제가 좀 해결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있고 나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를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으며 사망 중에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니까 죽은 자들이 영원히 가는 소홀에 내려가기 전에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전에 지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말은 참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아주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난다면은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배우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꾼다면은 우리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것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만 해도 찬양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도 해결되죠. 찬양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기쁨이 있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이 있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줬다가 그만 독박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여행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세우러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되겠습니까? 라는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전도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감옥, 취하 감옥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또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가 교회 성전은 아니지만 감옥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소가 됐고 기도하는 장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찾아가는 곳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가는 것은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을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 감옥에 있으면 그 나쁜 놈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난 여기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이 무서운데 거기보다는 좀 안전한 곳에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잖아요. 옥문이 흔들리게 되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던 간수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수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들도 간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나는 여기는 하나님 못치 않아요. 하나님 나 여기 우리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 무슨 어떤 사람 뭐 중국집 짜장면 시키고 짬뽕 시키고 뭐 또 우동 시키고 다 시키는 틀리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먹는 식성은 다 틀리지만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간에 간 것은 먹는 거잖아요. 먹고 배부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편 속에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을 하신다. 이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과 대적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눈물을 억지로 눈물을 흘릴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막 억지로 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여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 눈이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하며 이 말은 뭘 쇠하다는 약하다 잘 못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 사물이 어디 있는지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적이 어디 있는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이 누굽니까? 아들의 군사 압살롬이잖아요.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뭐 이리 가도 대적, 저리 가도 대적, 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리 가고 싶어도 길이 안 보여. 저리 가고 싶어도. 욥이 그런 때다.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서쪽에 어디 욥기 한번 찾아볼까? 몇 장이나 나를 정금같이 나오라 하는 야 23장에 그런데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그러니까 욥이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동문서자가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 해결되는데 만날 수가 없다 이 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에 일하시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어떤 길이요? 다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두워서 근심으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얘지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 대적으로 어두워져서 앞으로 볼 수가 없네. 근데 여기 욥기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어둡지만은 나는 사물을 잘 보지 못하지만은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미래 보여요? 안 보이죠? 미래 보여? 앞으로 보여? 앞으로 계획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는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진 않잖아요. 단지 뭘로? 믿음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주실 것이고 이렇게 믿잖아요. 믿고 나가는 거잖아. 왜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믿어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걸로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어둡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계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알고 계신다. 내 눈이 근심으로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는 어두워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데는 확신을 갖는 것도 행복한 것이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은 희망이 그냥 절망이라면 안 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희망이 있다. 어떤 환경 속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 앞날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울음소리라는 것은 막 그냥 탄식하는 소리잖아요. 그냥 울음소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 누가 절친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소리내서 울잖아요. 소리내서. 그러지 않으니까 눈물만 흘리지 막 소리내 통곡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송곡. 하나님은 다윗의 통곡을 들으셨다. 왜 다윗이 통곡했어요? 그 죄가 너무 막중하니까. 그 죄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했고 이런 큰 아픔을 겪게 했던. 그래서 순간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한방에 있던 분인데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한 방에 같이 일주일이 있다 보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분이 이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막 체격이 좀 씨름 선수 같이 생겼고.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건물을 얻어놨는데 대전인가 어디를 갔는데 옛날에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신학을 늦게 했던 사람을 어디 갔는데 이제 요즘은 호텔에서 여인숙이 하는 모텔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데 아가씨가 와가지고 맥주 한잔 드릴까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아가씨가 들어가지고 맥주를 둘이 먹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같이 잠을 자봤다는 거야. 그분 얘기가 아침에 딱 일어나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어쩌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미 벌써 밤에 못 건너갈 강을 건너버린 거야. 여인은 뭐 이제 뭐 직업에 가까운 여인이었지만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 시기에 교회를 세워야 될 그 시기에 그런 죄를 딱 지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다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그치지 않게 나오더라. 내가 어쩌는 게 무슨 짓을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짓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개척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못한 거야. 내가 지금 못한 거야. 막 가슴을 치면서 가서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소리 들었어요. 그처럼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이 순간의 죄가 이렇게 인생을 정말로 송두리째 이렇게 빼앗아간다기보다는 그 아픔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적인 죄도 하나님은 죄지만 그나저나 지어서는 안 될 우리가 10가지 계명에 속하는 그런 죄들은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너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시편 38절 5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윗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꼭 들어줄 걸로 생각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요. 8절 10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그냥 형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승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다 나를 떠나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은 그의 곡성을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성도는 고통과 고난에 부딪힐 때 환경을 탓하여 탄식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실망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뭘까? 무슨 일이 생기면 환경 탓하고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하고 하나님하고 문제다는 거.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하고 하나님 문제. 아셨어요? 나하고 문제. 나라가 뭐 정치를 잘못해가 사업이 잘안되니까 이게 아니고 나하고. 그래서 성도는 고통과 고난에 부딪힐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을 탓하고 그냥 포기하고 탄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미리 포기하잖아요. 지금 굶어 죽지도 않대요. 그냥 죽는다 그러고 그냥
차라리 그나 애굽에 있어서는 좋았을 걸 그러고. 미리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것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게 되면은 그냥 환경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라는 것이 꼭 병 고치는 능력도 있지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지 않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 배고픔도 이겨내고 굶주림이나 환난도 핍박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힘이에요. 능력이 하나의 능력.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걸 그냥 잘 되게 하는 것만도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걸 적응해 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때 그 환경을 완전히 확 바꿔가지고 그냥 당장 싹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있는 환경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보고 벌써 이미 죽은 사람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건너가야 되지만 뒤에는 애굽군대 따르고 앞에는 홍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 바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럼 홍해를 건너게 할 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부탁하고 같이 백성이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 능력이 모세에게 혼자 기도해도 다 홍해 건너는데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앞 죄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불평하고 원망해 다 죄짓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 갈라지면 못합니까? 건너가자마자 물이 없어 또 불평하면 못해요. 하나님 주실 거 믿고 나가야지. 불평하면 이미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길 때문에 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실망하지도 말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고요히 자신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히려 자신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였을 때 대적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들을 물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최선의 비결이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에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면은 다윗이 눈을 어두운 것처럼 어둡게 하면은 다윗이 앞에 있어도 대적이 다윗을 상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을 보게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대로 열어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에 무슨 쌓여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에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진노는 죄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제3을 얻은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진노는 죄에 대한 책망이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은혜는 진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진노를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여요.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참회하는, 회개하는,
상한 마음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나큰 대로의 역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받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날에 우리의 가는 길에 대로가 열리게 하시되 우리의 가는 길을 막아놓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구 하나 시끄럽네.